사무엘상 17장에는 다윗이 그 1대1 결투로 골리앗을 무찌른 그 통쾌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다윗 스토리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그 스토리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2016년에 다윗과 골리앗이란 그 영국 영화가 국내에서 상영된 적이 있습니다. 홍보용 그 포스터에 단 한 줄로 요약된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결투, 전설이 되살아난다. 분명히 이 스토리는 어린이들의 인기를 독차지할 정도로 흥미진진합니다. 그리고 서구 국가에서 영화로 제작될 만큼 흥행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가 단지 그런 식으로만 소비하고 즐기기에는 너무 가볍다. 그렇게 우리가 그 정도로 소비하고 즐길 정도로 그렇게 사실은 가볍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 적용되어야 할 그 묵직한 영적 진리가 빛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늘의 음성이 생생히 쏟아지는 그 결투의 현장 속으로 가봅시다. 다 읽을 수 없어서 오늘 뒷부분만 읽었는데요. 자, 1절로 3절을 보면 어떤 상황이에요? 엘라 계곡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서로 대치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블레셋 진영에서 싸움을 이렇게 도두는 그 한 장수 곧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4절로 7절이 소개하는 그의 모습 정말 대단합니다. 우선 키가 얼마요? 6규빗 한 뼘 이 정도로 큰 거인이죠. 요즘에 그 사용하는 단위로 환산하면 2m 90cm, 거의 3m에 육박하는 그런 신장. 이 정도 신장이면 고대 사회에서 굉장한 거인이죠. 거인. 게다가 전쟁에 최적화된 그 전신 갑옷으로 이렇게 중무장한 상태입니다. 살기 등등, 자신만만 이런 단어들이 잘 어울리는 모습입니다. 8절로 10절에 따르면 골리앗이 또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소리를 질러대는데 그 골리앗의 음성이 산과 골짜기에 막 쩌렁쩌렁 메아리칩니다. 그 음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위압적으로 다가올까요? 골리앗은 자기와 이스라엘의 대표 장수가 맞짱을 떠서 1대1로 맞붙어서 싸워서 승패를 가르자, 군대 동원할 필요 없이 1대1로 맞짱 떠서 이기는 쪽이 이제 이 전쟁 끝내자. 그래서 1대1 그 결투의 결과에 따라 이제 지는 쪽이 이기는 쪽에 종이 되자는 거예요.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겁에 질려서 벌벌 떨 뿐 제대로 된 반응을 보이지 못합니다. 16절 보세요. 16절에 의하면 골리앗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 인간이 40일 동안 그냥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그 무시무시한 거구를 막 드러냅니다. 그 위협적인 모습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크게 두려워하며 못 볼 거 본 것처럼 놀라 혼비백산을 해서 다 도망을 쳐버려요. 사기가 확 꺾여가지고 이미 전의를 상실했는데 무슨 이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이게? 그런데 이제 중간 생략하고 그 사울을 다윗이 만나지 않습니까? 사울을 만난 다윗이 좀 놀라운 이야기를 꺼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골리앗 저 덕대 큰 저 녀석 두려워할 필요 없고 내가 자원해서 가서 싸우겠다는 겁니다. 그가. 하지만 사울은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얘 잘못 먹었나? 다윗을 막 만류합니다. 뜯어 말리죠. 왜? 다윗이 소년에 불과하고 골리앗은 싸움에 능한 그냥 살인 기계제, 살인 병기, 싸움에 능한 장수이기 때문입니다. 사울도 전쟁터에서 뼈가 굵었는데 전쟁 경험 많죠. 그 경험으로 판단할 때 다윗은 이게 골리앗의 적수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나가봤자 개죽음 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확신 있게 말합니다. 그 역시 사울처럼 자기 경험을 나도 좀 싸움 했는데 이러면서 경험을 그 근거로 제시합니다. 34절 보세요. 34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목자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런 후에
목자로서 자기가 어떻게 맹수들로부터 소중한 양떼를 지켰는지를 밝힙니다. 그는 짐승들이 양떼를 공격해서 새끼를 이렇게 움키면 그냥 도망치는 그런 목자가 아닙니다. 양 새끼를 움켜가는 맹수들 쫓아가서 쳐서 그냥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는 구원하는 목자입니다. 심지어 맹수들이 자기를 해치려 덤벼들면 싸워서 죽일 정도로 용맹한 목자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이야말로 맹수를 쳐서 죽인 용사니까 저 골리앗 저거 문제 없다는 겁니다. 목자로서 맹수와 싸워 이긴 경험이 풍부한 목자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과 싸워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36절 말씀,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감히 할례받지 않은 자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모독하다니요. 다윗이 도저히 참을 수 없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입니다. 그의 거룩한 분노가 막 팔팔 끓어오르는 게 보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블레셋 사람, 저건 짐승과 다를 바 없어요. 사자와 곰도 쳐서 죽인 다윗이라 저 짐승 같은 골리앗도 얼마든지 무찌를 수 있습니다. 곧이어 다윗은 37절 상반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대한 다윗의 예상을 한번 보세요. 사자와 곰의 그 무시무시한 발톱에서 자신을 건져내신 구원하신 여호와가 아니십니까? 다윗이 들판에서 이제 맛본 구원 경험입니다. 이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다윗은 골리앗 겁내지 않습니다. 사자, 곰, 말할 필요도 없죠. 사자, 어떻게 사자하고 곰하고 이깁니까? 싸워서. 그러니까 사자, 곰도 그냥 한 방에 보냈는데 저 골리앗 덕대만 컸지 저거 한 주먹이죠 그냥. 그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베푸신 능력의 구원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간증이 그에게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 간증 어떤 게요? 그가 체험한 하나님 어떤 분? 여호와 하나님은 진실로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자.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이건 골리앗이건 하나님의 백성이 겁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다윗에게 이 과거의 신앙 체험, 곰과 사자를 때려잡은 이 신앙 체험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도대체 그것이 지금 사울과의 그 1대1 맞짱을 앞둔 형편에서 지금 뭔 의미가 있습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이 신앙 체험은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확신이요, 용기입니다. 지금 그에겐 신앙적 지혜가 있어요. 그 예전에 그 체험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확히 해석할 줄 아는 지혜 말입니다. 물론 그때와 지금은 상황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그때는 목장, 들판이고 지금은 전쟁터입니다. 싸워야 할 대상도 다릅니다. 그때는 사자와 곰 같은 맹수였고 지금은 전쟁의 달인인 골리앗입니다. 그렇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사실이 딱 하나 있습니다. 전능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신앙 체험이, 간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가 아니고 책상의 종교가 아니고 현장의 종교, 체험의 종교. 신앙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히 위기의 순간에 체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은 큰 신앙적 재산, 유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이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때때로 위기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우리는 확신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그 시절에 내 삶에 분명히 역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나를 위기에서 탈출케 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 그때처럼 이번에도 역시 구원의 능력을 베푸실 줄 믿는 겁니다. 체험이 있어야지 내가 확신을 하지. 단순히 성경에 기록돼 이랬구나, so what?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내가 이 하나님을 경험해야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신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 그분의 능력.
그래야 신앙생활에도 자신이 있을 거 아닙니까? 떳떳이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시크릿 크리스천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드디어 자 본문 41절, 이제 우리 읽은 본문이죠. 본문 41절 이하에서 다윗과 골리앗 사이에 생명을 건 결투가 벌어집니다. 40일 동안 골리앗이 얼마나 난리를 쳤어요. 그토록 막 모욕을 하고 아주 막 온갖 못된 말 하고. 그래도 쥐 죽은 듯 조용, 이스라엘 진영 조용. 괜히 그냥 나오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꼼짝도 않던 이스라엘. 어찌된 일인지 갑자기 이제 40일 지났는데 거기서 누군가가 뚜벅뚜벅 이렇게 걸어 나옵니다. 한 달 넘어서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게. 골리앗의 입장에서는 과연 저 녀석이 누군가 궁금할 수밖에 없죠. 결투를 위해서 골리앗은 이제 중무장한 채, 골리앗 혼자 저기가 아니고 그 앞에 누가 있어요? 방패로 가려줘 막는 사람이 있습니다. 골리앗 앞에 한 사람이 더 있는 거죠. 방패든 자를 앞세우고 천천히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1대2죠. 그냥 우리가 쉽게 1대1로 이렇게 하는데 한 명이 이제 보디가드가 있어요. 골리앗은. 다윗은 없지만. 자, 방패 든 자를 앞세우고 이제 천천히 이제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때 이제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백전노장 골리앗의 눈에 한 소년이 들어오면, 조그만 녀석이 보이는데 이상하지만 아무리 봐도 자기 적수는 아닌 것 같아요. 무엇보다 다윗은 성인이 아니고, 다 성장한 성인이 아니고 일개 소년에 불과합니다. 얼굴이 여기 보니까 붉은 게 아직 소년 티를 제대로 벗지 못한 상태입니다. 용모마저 그냥 예쁘장해서 도저히 전쟁터에 나올 그 전사라고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맞서 싸울 군인이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저런 소년을 내보낸단 말입니까? 기가 차서 지금 골리앗이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올 지경입니다. 골리앗은 이런 다윗을 보고 혀를 차면서 참 한심하다 이러면서 업신여깁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골리앗의 한계고 이 세상의 한계입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 넘어 계시는 하나님도 볼 수 없고, 눈에 보이는 것 그게 전부예요. 세상은. 그 세상의 한계, 골리앗의 한계,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현재 골리앗은 자신이 무시당한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영 좋지 않습니다. 이 청소년 용어로 개무시라 그러는데 아주 기분이 더러워요. 체급이면 나는 헤비급인데 저 피그급 아니면 플라이급 한 주만에 그냥 한 방 때리면 그냥 죽을까 봐 때리지도 못하겠어. 좀 비슷한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이건 나를 도대체 뭘로 보고 저거 한 주먹도 안 되네. 40일, 그것도 40일 만에 저들이 막 고민해서 이제 골리앗이 볼 때는 저들이 회의하고 막 여기저기 찾아서 딱 선택했는데 보니까 꼬마 소년이네, 소년. 야, 40일 만에 사람도 아무리 없어도 그렇지 적수라고 나타났는데 아이가 마음에 안 들어. 도통 하도 갖다 놔가지고, 옛날에 누가 그랬죠. 솔직히 하도 갖다 놔가지고 그냥 싸울 맛이 안 나.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저런 거. 전쟁의 용사인 자신에게 결투 상대로 젖비린내 나는 애송이를 보내다니요. 지금 저 왕 누가 보더라도 이 정신 나가지 않은 이상 이게 있을 수 없는 무모한 행동입니다. 미치지 않고서는 이런 행동할 수가 없어요. 다윗도 그렇고 그 보낸 사람도 그렇고. 아니나 다를까 본문 43절에서 골리앗은 참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뭐라고 해요? 43절에 아주 기분 나쁜 마음을 이렇게,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네가 나를 멍멍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다윗이 자신을 개 취급하지 않는다면 어찌 막대기 가지고 싸우러 나올까요? 여러분 시골에 요새요 이게 개들을 좀 막 풀어 키워가지고 그것도 애완견 아니에요. 막 이만한 애들 저도 한번 물릴 뻔했어요. 그 막 주인들이 그냥 밭에서 일하고 막 개들 돌아다니는데 요즘 시골 갈 때 막대기가 딱 막대기 없으면 거리를 못 다녀. 막 더미들 막대기로 확 딱 때려가지고 그냥. 지금 이보세요. 골리앗이 넌 내가 그런 시골 개냐? 막대기 들고 뭐 하는 짜장이야 이거. 이전에 사울에게 다윗이 한 말처럼 그냥 이 골리앗을 그냥 그 짐승 한 마리로 본 거죠. 막대기. 자, 골리앗은 다윗이 자신을 개로 멍멍이로 여긴다며 붕괴합니다. 44절을 보면 그는 다윗을 막 모욕을 한 후에 자신의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를 선포합니다.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죽여가지고 그들의 밥으로 주리라. 먹이로 주리라. 하지만 다윗은 허풍이라는 거 알죠? 이 골리앗의 허풍에 겁먹지 않고 오히려 놀라운 언변으로 대답합니다.
위풍당당한 다윗이 조금 더 쫄지 않고 확신에 차서 선포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우리 다 같이 45절 한 목소리로 우리 다윗처럼 담대하게 위풍당당하게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일단 다윗은 자신과 골리앗을 확실하게 이렇게 대조합니다. 골리앗이 의지하는 것과 다윗이 의지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죠. 그죠? 골리앗의 무기는 뭐예요? 칼과 창과 단창, 즉 눈에 보이는 사람 죽이는 살상용 무기입니다. 고대 세계 그 전쟁에서 가장 기본적인 무기죠.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선 이런 무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쟁에서 무기 없이 나가는 전쟁은 없어요. 반면에 다윗의 무기는 이 전쟁터에서 볼 수가 없어요. 이런 무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기니까 당연합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곧 골리앗을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무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스텔스죠. 하나님의 능력,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실은 그 어떤 인간의 무기보다 더 강력합니다. 아예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최강의 무기입니다. 인간의 모든 무기를 일시에 무력화시켜 아무 쓸모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결투는 우리 쓰는 말로 안 봐도 비디오, 뭘 볼 필요도 없어요. 이런 건 볼 필요도 없어요. 안 봐도 비디오다. 계속해서 확신으로 가득 찬 다윗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우리 다 같이 46절, 47절 말씀 우리 다윗처럼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아주 그냥 뭐 살벌한 용어들이죠. 네 모가지 댕강 잘라버리고 네 몸은 짐승들에게 특별식으로 좀 제공을 하고 그리고 뭐 블레셋 군대도 이야기하죠. 자, 다윗은 여호와께서 골리앗을 자기 손에 이제 넘기실 것이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 이유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골리앗을 자기 손에 넘기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또 밝힙니다. 다윗은 단지 골리앗의 시체만 새와 들짐승에게 점심 식사로 이렇게 주겠다고 말하지 않아요. 블레셋 군대 시체까지도 그렇게 식사용으로 먹이로 제공하겠다고 말합니다. 사실상 이미 이 결투의 결과는 정해진 상태죠. 승자와 패자가 결정된 전투인 셈입니다. 골리앗이 아무리 용을 쓴다 해도 최신식 무기를 총동원한다 해도 소용없습니다. 골리앗은 절대로 다윗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결투의 결과 골리앗뿐만 아니라 블레셋 군대도 참혹한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승리의 목적은 단지 이스라엘을 구해내고 블레셋을 물리치기 위해서입니까? 골리앗을 다윗의 손에 넘기시는 것은 다윗을 좀 이렇게 높여주시기 위해서입니까? 두 질문 다 대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여호와의 행사에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온 땅이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들 어떻게 되는지 실물 케이스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들의 비참한 최후를 보라는 겁니다. 시체가 되어 땅에 들짐승들에게 던져지고 그 온 몸이 먹이로 갈기갈기 뜯기고 찢기는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해서 온 땅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둘째, 무리들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무리들은 전쟁을 치르기 위해 엘라 골짜기에 지금 이렇게 대치하는 모든 자들을 가리킵니다. 다윗의 승리의 목적은 이 무리의 눈앞에서 여호와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때 사용하시는 것은 일반적인 무기가 아닙니다. 여호와는 그런 무기로가 아니라 신비한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무리들은 이 사실을 똑똑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말싸움은 1라운드 말싸움은 끝나고 2라운드 이제 본격적인 이제 대결이죠. 입씨름 말씨름은 이제 47절에서 다윗 말이 끝이 납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 입으로 씨름한 게 아니고 이제는 실천, 곧 말을 행동으로 옮기는 일만 남았죠. 마침내 다윗과 골리앗의 1대1 무력 대결이 펼쳐질 시간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결투는 신속하게 벌어지는데 철저히 다윗에 의해서 주도됩니다. 골리앗 아무것도 못해요. 49절, 49절에 따르면 다윗과 골리앗의 결투는 싱겁게 끝나버립니다. 자, 좀 전에 안 봐도 비디오라 그랬잖아요. 싱겁게 끝나버립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건 성인과 어린아이의 싸움이 아닙니까? 골리앗은 배가 이렇게 제법 나온 곰돌이 푸처럼 배가 제법 나온 친근한 스타일의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에요. 격투기 챔피언이라 생각하면 될 그런 무시무시한 성인 파이터, 싸움꾼입니다. 이에 맞서는 다윗은 무슨 체육관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청소년. 당연히 골리앗의 일방적인 승리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놀랍게도 결투의 결과는 정반대죠.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다윗이 빠른 속도로 움직이면서 주머니에서 돌을 꺼내죠. 물매를 이용해서 이제 그 돌을 힘껏 어떻게 던졌는지 모르겠지만 학자들이 빙글빙글 돌렸다 뭘 모르겠어요. 돌을 하여튼 힘껏 있는 힘껏 골리앗을 향해 던집니다. 그러자 하필 그 돌이 골리앗의 방어 시스템 중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을 공략합니다. 유일한 약점이 임한데 유일한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이마박에 정통으로 명중을 하고 만 거죠. 얼마나 그 돌이 부딪힐 때 명중할 때 맞박에 박힐 때 그 위력이 크든지 이마를 타격하자 그 충격으로 골리앗이 기절합니다. 기절에 쓰러집니다. 그 돌이 이렇게 큰 게 있어요? 얼마나 되겠어요? 조그만 건데. 골리앗이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찍소리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완전히 당하다니요. 손쓸 겨를도 없이 순식간에 치명상을 입게 된 거죠. 전쟁의 용사요, 백전노장인 골리앗이 이토록 허무하게 패배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거는 특종, 세상에 이런 일이 특종감이죠. 현장에서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 입장에서 이게 기절초풍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만화 속에서나 혹은 아니면 마블 영화 속에서나 볼 법한 일이겠죠. 현실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니, 용사인 골리앗이 소년 다윗의 창, 화살 이런 게 아니고 물매, 돌에 의해서 KO 당하다니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입니다. 더욱이 마지막엔 빼앗긴 자기 칼로 목이 잘려서 죽임을 당하고 목베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치욕이 어디 있을까요? 다윗의 말대로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진리가 만천하에 선포된 거예요. 과연 이것이 이제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승리지만 다윗 편에서 비결이 있죠. 다윗 편에서 골리앗을 물리치게 된 비결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입니다. 그죠? 다윗이 소유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의 입을 빌려 표현하면 그의 믿음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구원과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은 책상에서 깊은 사색으로 아니면 모여가지고 탁상공론하면서 끌어낸, 그래서 얻은 것이 아니에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목동으로서 성실히 일하는 목장에서 체험적으로 얻은 것입니다. 체득한 거예요. 그가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그냥 평범한 일상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한 것이죠. 이 체험이 그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맙니다. 둘째는 행동으로 실천하는 용기. 그러니까 믿음과 용기.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행동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 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행동으로 나선 사람 다윗밖에 없잖아요. 자고로 믿음은 반드시 행동이란 열매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용기, 담대함이죠. 용기가 있어야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용기의 다른 이름은 모험이요 도전입니다. 대의를 위해서라면 위험과 희생까지 얼마든지 감수하는 것이죠. 다윗은 골리앗에 의해 하나님의 명예가 영광이 모독당하는 걸 견딜 수 없습니다. 일개 이방인 주제에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다니요. 어떻게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저런 망발 일삼고 망동을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 아버지 욕하고 가문 욕한 게 아니에요. 그 정도면 몰라. 하나님을 욕했단 말이에요. 마침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떨치고 일어나서 목숨 걸고 다윗과의 골리앗과의 결투에 뛰어듭니다. 헌신합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다윗 한 사람, 사울도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광경 다 보실 때 얼마나 흐뭇하실까요? 네가 진짜 믿음이다. 그래서 그에게 승리를 선사하십니다. 믿음과 용기는 각자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가 아니라 어깨동무하고 정말 동무처럼 함께 가야 좋은 법입니다. 원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나는 순간부터 투쟁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한 투쟁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는 평안과 신앙생활 해도 좀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싶지, 결코 뭐 전쟁하고 뭐 싸우고 이런 거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최후 승리와 안식을 누리기까지 원수와 골리앗과 제2의 골리앗과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특징입니다. 우리 인생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싸움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신분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결코 멈출 수 없는 죽을 때까지 감당해야 할 싸움입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어둠은요 같은 편이니까 뭐 시비 걸지 않아요. 근데 어둠에서 벗어나 빛의 세계로 가면 어둠은 빛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빛을 계속 공격하고 미워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근데 이 손자병법 아시죠? 그대로 적용됩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 우리가 승리하려면 먼저 원수의 정체를 바로 알고 그 다음에 자신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대적 제2의 골리앗은 누굽니까? 우리의 4대 원수는 육신과 세상과 마귀와 죽음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육신, 세상, 마귀, 죽음. 이게 이 골리앗들이라. 첫째 원수는 육신입니다. 이 몸뚱아리 말하는 게 아니죠. 바울은 육신을 이 몸 또는 육체와 구분합니다. 육신이란 우리의 예수 믿기 이전부터 있던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 육체적, 정신적 죄의 습관 혹은 트렌드, 성향, 경향을 뜻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천사가 됩니까? 우리가 바로? 아니죠. 끊임없는 성화의 과정이 있죠. 여전히 우리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타락한 본성이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비록 그러니까 불편한 동거죠. 성령과 타락한 본성이 같이 동거하는 게 누가 더 이 사람을 지배할까? 이 싸움이죠. 비록 우리가 과거에 거듭났지만 아직도 이 속에 타락한 본성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이 타락한 본성은 우리를 계속 지배하려는 경향이 큽니다. 그 증거는 죄를 좋아하는 마음, 아직까지 우리 있잖아요. 죄 좋아하는 마음, 육신의 정욕, 죄의 못된 습관들 있잖아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런 증거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신앙생활의 최대 원수는 나 자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내 속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타락한 옛사람의 본성입니다. 생명의 삶 이제 하시면 아시겠지만은 성령이 들어오면 그냥 성령이 어떻게 이래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영역이 점점 확장시켜서 나를 완전히 지배하는 이 형태거든요. 여러분 하지만 내 속엔 타락한 그 본성의 권세보다 더 큰 권세를 지니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죠? 예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죄의 성향과 죄의 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비록 때때로 패배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다시 예수의 능력 의지해서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 싸워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죄의 악한 영향권에서 점점 벗어나 은혜의 지배 속으로, 성령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둘째 원수는 세상입니다. 세상. 성경에서 세상은 이 지구와 우리가 사는 지구와 인류를 가리키죠. 자, 그리고 또 뭘 이야기합니까? 이 원수라고 하는 세상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뭘 이야기합니까? 인본주의적인 이런 시대 정신, 인본주의적인 시대 정신, 가치 체계, 하나님 없는 가치 체계, 사상, 또 생활 방식을 뜻합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방심하다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모르는 새에 빠져들 수 있으니까요. 딱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아닌데 사람들이 많이 막
명품 무슨 뭐 오픈런 해가지고 막 명품에 그냥 눈이 시뻘게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명품에 관심 가지는 게 여러분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명품 가지신 분이 난 뭐 어떻게 사는지 몰라. 근데 하여튼 이제 앞으로 사는 거 아니, 명품 같은 거 사는 거 아닙니다. 그럴 때 쓰라고 돈 준 거 아니야 하나님이. 뭐 어디 하다가 지금 예수 믿어도 세상과 짝하고 버탈 수 있단 말이에요.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우리 연약한 우리인데 어떻게 이 죄의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심지어 성도들까지 막 오염시키는 이 죄의 세력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단 말입니까? 정답은 뭘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로. 셋째 원수는 어둠의 권세, 마귀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패배자로 막 피멍이 들어서 이렇게 사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가 뭐예요? 마귀와 귀신들이 실제로 활발하게 역사한다는 걸 좀처럼 믿지 않고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과 천사들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자, 질문. 1부 때도 대답하는, 이거 간단한 질문인데 이게 생각할 게 뭐가 있어요? 바로 나와야지. 성령과 천사들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마귀와 귀신들의 존재도 믿으셔야 합니다. 원래 빛의 자녀인 우리는 어둠의 세력인 마귀 그리고 그 졸개들 귀신들과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적 전투가 발생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바울은 우리 앞에 놓인 영적 전투의 실체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자, 넷째 원수 죽음이에요. 솔직히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모든 인간이 소유한 공통의 본능입니다. 죽음을 목격한 사람은 누구나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철저히 깨닫게 됩니다. 현대의학, 철학, 종교 이런 것들도 죽음 앞에서는 무기력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100세 시대 그래가지고 안티에이징 이걸 안티에이징을 노화 방지 항노화 이렇게 번역하는데 어쨌든 그 사업이 막 얼마나 주목을 받고 잘 되는지 몰라요. 막 이 피부 막 잡아당기고 뭐 기법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지. 하여튼 한 살이라도 좀 어려 보이려고 아주 처절하게 노력하죠. 그러나 그 효과가 아무리 탁월해도 어떤 데 성공적으로 잘 된 분들 보면 좀 놀래요. 우와, 굉장히 젊어졌더라고요. 그래도 죽음을 막을 수는 없어요. 죽음 앞에서는 한없이 무기력한 게 우리 모든 인생입니다. 안타깝지만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은 분들이 꽤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근심과 염려에 막 이렇게 짓눌려가지고 찌들어 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가만히 보면 마음에 평안이나 기쁨이 별로 없어요. 찬양을 불러도 진정으로 못 불러.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으로 늘 얼굴에 어둡고 수심이 가득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부정적인 말만 하고. 사실을 말하자면 이 모든 것의 뿌리가 뭐냐? 죽음이에요. 여러분, 죽음의 현상들이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 마음을 누른 결과 근심과 염려가 떠나죠. 예수 믿고 나서도 근심과 염려가 떠나질 않아. 이게 죽음의 현상입니다. 또 하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헌신에 대한 두려움이 큰 문제입니다. 너무 그냥 교회 일에 매이고 이러다 보면 주변 사람들에게 그냥 광신자로 손가락질 당하고 막 따돌림 당하고 그래서 너무 그렇게 하지 마. 좀 앞가림 하면서 좀 해. 친구들 다 떠나 그렇게 하다가는. 게다가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낙오해서 인생의 실패자가 될까봐 두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 적당히 대충 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야, 저 옆에 봐라, 우리 한국 나머지 분들도 시험 들까봐 대표도 김이박, 만만한 게 김이박, 남산에 돌 던지면 김이박 맞을 확률이 크대요. 야, 저 김집사 봐라, 이집사 봐라, 박집사 봐라. 그럼 대충 그냥 해도 괜찮아. 왜 너 도대체 신학교 갈래? 아니 교회 일 좀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신학교 가려고 물어봐요. 무슨 신학교가? 그냥 교회 일만 하고 주일 일 하는 건데 칼 가는데 왜 그래요? 칼 갈다가 신학교 갈까? 아이고. 그래서 실제로 최소한의 신앙생활로 만족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교회 안에 헌신하는 사람 아주 세고 셌다, 많다, 스스로 합리화하죠. 나 표도 안 나. 그러면서
최소한의 종교 의무만 지키면 천국 가는 데는 지장 없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안 빠지고 11조 하고 뭐 그러면 더 이상 깊이 안 들어가고, 얼핏 들으면 이게 그럴듯한 것 같죠. 그래서 속는 데만이 사실은 이 마귀의 달콤한 유혹입니다. 우리를 그냥 팍 주저앉히려는 악한 마귀에 아주 구린내 풀풀 진동하는 그런 간계입니다. 간계. 성경 어디에 여러분 신앙생활 적당히 대충 그렇게 하라, 무리처럼 살아도 된다, 그런 성경 구절 한번 갖고 와볼 수 있으면, 정반대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제자가 되라. 한마디로 말해서 디트릿 본 회퍼는 예수 믿으라는 것은 와서 콱 죽으라는 소리다. 여러분, 이 급진적인 이 제자도는 굉장히 급진적입니다. 내 모든 걸 다 던져야 되는 거예요. 와서 죽어라, 예수를 위해서 죽어라, 나를 따르라, 나를 죽어라. 자기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자기를 부인합니까? 자기 생각, 자기 뜻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주의 뜻에 따르냐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걸 우리 속을 아시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뜻 고집 꺾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가 다 있는데, 목사는 목사의 십자가, 장로는 장로의 십자가 다 다르지만 그만큼 지고 주를 따라야 된다. 여러분, 죽으라는 거예요. 와서 과연 누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그렇게 욕할 수 있습니까? 나 위해서 죽어주십시오 하면 안 돼. 그거는 네 가지가 없는 거예요. 예수만이 우리를 향해서 목숨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죽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 달라고 요구하실 자격이 있습니다. 요한은 짧은 생명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네 짧은 생명 나를 위해 좀 다오. 네 중심을 다오. 네 진심을 다오. 적당히 대충 살지 말라. 세상에서도 남들보다 성공하고 잘 되려면 적당히 대충해서 아무것도 희생이 필요하고 눈물, 피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제자의 삶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아는 진실이 뭐예요? 헌신자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 붙드시고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내가 책임진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움 없는 헌신,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죽음과 관련된 문제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오직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죽음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처럼 혈과 육, 즉 피와 살을 가지신 존재로 태어나십니다. 3년 반의 공생애를 마치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이 밝히는 그 죽음의 두 가지 목적을 보세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박살내십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죄에 매여, 한평생 죄와 마귀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죽음과 그 세력을 능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4대 원수가 이에 골리앗처럼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 4대 원수는 육신과 세상과 마귀와 죽음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우리가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보실 때 겨우 그냥 숨만 쉬고 사는, 주님 보실 때는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되도록 망가뜨리는 거예요. 우리를 무리로 살게 하는 거예요. 무리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이 작전에 걸려들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아무런 기여를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는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명은 도둑 맞은 채 오직 눈에 보이는 세상을 위한 only 세상을 위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그렇게 너 살라고 내가 내 아들 죽인 거 아닌데, 하나님이 의도하신 인생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인생이죠. 쉽게 말해볼까요? 하나님이 너 남쪽으로 가, 하나님이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정반대 방향 북쪽으로 죽으라고 가는 거예요. 단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인생을 그런 식으로 허비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보람찬, 군인들도 보람찬 인생, 보람찬 인생 여러분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칼과 창 같은 무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해 승리한 다윗입니다. 그에게 있는 그 믿음과 용기가 빛을 발합니다.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천하 무적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믿음과 용기로 도전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구절 살피고 말씀을 맺습니다. 에베소서 6장, 자 6장으로 가셔요. 316쪽, 신약성경 316쪽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요 두 절만 보겠습니다. 좀 외우시면 좋아요. 10절 이하는 굉장히 마귀가 공격할 때 대적할 수 있는 말씀. 10절, 11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아멘. 바울이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서 그분의 강한 능력으로 굳세게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곧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그 뒤에 내용은 있잖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 허리에 뭘 떼야 돼요? 진리의 허리띠 띠기, 이 가슴에 의의 호심경 붙이기, 밑에는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기, 그 다음에 이 정면은 어떻게 믿음의 방패 가지기, 이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쓰기, 손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가지기. 결론적으로 우리의 승리의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박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들어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전신갑주.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한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면 그렇게 돼요. 예수 안에 가면 상황이나 환경이 우리를 공격할 수는 있어도 우리를 억누를 수는 없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영적인 무장을 갖추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제2의 골리앗의 어떤 공격도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전능의 능력이 폭포수처럼 쏟아질 테니까요. 그 최강의 능력으로 우리가 4대 원수를 물리치고 넉넉히 승리할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정말 하나님 내가 너 꼭 필요하다, 있으나 만한 존재가 아니고 정말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관건은 골리앗을 확 한 방에 보내버리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보내버려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이렇게 외쳐볼까요? 잘 가요 골리앗. 한 번 더, 잘 가요 골리앗. 보내버리시기 바랍니다.